11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상주에 있을 때인데 그 한 자매님이 저희들 교회 연결이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참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자매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가 있었던 길 그 하나를 두고 그 차도 도로 하나를 두고 이제 건너편에 교회가 일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인의 회장 그 당시 거기에서는 여전도회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여전도회 회장, 또 교회 회계, 성가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은 분이고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 누가 그 전도지를 하나 떨어뜨려 놨는데 그 전도지를 이래 보니까 뒤에 무슨 조그만한 글이 있는데 보라 강물이다 하는 목사님 그 죄사함책에 나오는 그 아마존 강이 굉장히 폭이 넓어 가지고 이미 그 강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바다인 줄로 알고 목말라 막 고통하던 선원이 견디다 못해서 그 바닷물을 퍼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을 만나가 물 달라고 했는데도 자꾸 밑에 거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닷물을 먹어.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이제 이런 영향도 있는데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먹어보니까 그게 이제 강물이었다 하는 그 내용, 그런 내용을 전단지에 뒷면에 이제 그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갈급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보고는 야, 꼭 내 모습 같아. 야, 도대체 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지 하고 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 교회 이름이 상주은혜교회였어요. 그 당시는. 근데 우리 교회를 완전 이단 교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비방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이단 교회에서 이런 좋은 글을 적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아들이 민성인데, 엄마, 그 옆집 아주머니가 너 엄마 교회 나가니까 이게 교회 책이니까 엄마 갖다 드려 했는데, 그 소책자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목이 사르밧 가부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저 설교집이구나. 그래서 이게 위에 선반에 두고 저녁을 먹고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잘 때쯤 내가 그 책을 이제 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 보면 강첨지, 채첨지. 그래서 늘 강첨지가 그 쪽제비 그 귀를 달라고 자꾸 하니까 늘 쏘가가지고 뭔가 있어서 안 달라는가 보다 해서 나도 골무 만들라고 이제 뭐 그 귀 달라니까, 나도 골무 만들어야 돼. 안 돼. 그러면 쓸데없는 꼬리 그러면 좀 잘라줘 하니까 꼬리는 잘라줬대요. 쪽제비 꼬리가 진짜 않았는데 그래서 늘 이제 강첨지에게 당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너무 이분이 그 책을 은혜롭게 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그 제3책을 뒤에 책 광고가 있으니까 서점에 갔는데, 이거 2단 책인데 왜 이 책을 볼라 하느냐고 그러더라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의 맛을 봐버렸어요. 이런 말씀 진짜 나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책을 구하려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저 책 출판사 기쁜 소식사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책을 보니까 너무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책을 좀 내가 구입하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는 편지가 조금 한 뭐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그 당시는 좀 걸렸어요. 좀 뭐 시간이 제법 됐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갔다가 오려고 하면 벌써 한 일주일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리다 못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이단 교회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책을 보고 너무 마음에 와닿고 해서 책을 혹시 그 교회에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오는 게 겁이 나고 막 이제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책 드릴게요. 오세요 하니까 이분이 온 거예요. 왔는데 벌써 마음이 그렇게 낮아 있고 갈려 있고 벌써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뭔가 한계가 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이고 또 율법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서 쭉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심정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 뭐 제가 지난 부인회 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네. 사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윗지방이 갈릴리인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삐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둘러서 그렇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믿음의 정조를 벌인 사람들이고 완전히 그 짐승처럼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면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유대 남자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달라져 가요. 그리고 네 남편,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가 네게 주었으리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내게 그런 물 좀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것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과 또 대화하는 동안에 바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고 믿게 돼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는 이야기.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너희들 와서 봐라. 막 내게 관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또 스스로 자기 자책 속에 정죄 속에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일부러 그 육시의 우물가에 갔다 했는데, 육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예요. 낮 12시. 그 시간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일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낮 시간은 오히려 휴식하고 수면하고 그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부담스러워하고 피해 다녔던 사람에게로 뛰쳐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머물러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그 마을에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너를 인하여 내가 믿는 것보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봐도 정말 놀랍다. 믿음의 세계는 정말 놀랍다. 그렇게 자기 속에 사람들을 깊이 하는 것 속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기피하고 피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자기가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이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가만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어떤 간정만 아니라 이게 바로 내 간정인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진짜 복음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좋았거든. 어떤 사람은 가끔 그래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한 달 동안은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이 살았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곤란한데 성경에 없지만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느껴요. 왜? 저도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고 이 복음이 너무 귀했고 누구에게든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고 또 저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은혜의 구속의 사실을 전할 때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영원하고 온전한 은혜의 구원을 전할 때 이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나 몰랐는데, 나 몰라서 못 믿었는데, 몰라서 나는 죄 속에 있었는데, 내 행위 속에, 연약함 속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전도했던 그 부인이 거의 복음을 듣고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꼭 제가 구원 받았을 때처럼 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몰랐을까?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그분이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내가 맡은 게 많이 있는데 회계 장부고 뭐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그 교회 가서 정리를 하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정리할 건 해야죠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걸 다 이야기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 말씀 들어갈 시간이잖아요. 찬송하고 간증하고 예배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그 자매님 간증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나중에 남편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기 저 자매님 남편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 데리러 이렇게 전도하러 막 나가면 저 길 건너에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고함지르 우리 보고 했던 그 아저씨라고. 근데 이제 희한하대요.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애들하고 오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이래 왔다가 또 안 왔다가 또 막 이래 저녁 그때인데도 막 우리 주일학교 그 교사들 모임하거나 또 이런 모임하면 또 이런 간식이나 빵을 한그 사와가지고 또 주고 가기도 하고 참 내가 그 자매님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고 처음엔 전단지, 그 다음에 소책자, 그 다음에는 견디다 못해서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지로 우리 각오로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뭐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죠. 아닌가? 예,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예.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뭐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이 나도 어떻게 못해, 내 자신도. 그럴 때 많죠? 예. 야, 그래서 모든 이런 것 하나하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 신앙의 중심이 돼 있는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 신앙의 어떤 주체, 신앙의 근본이 자신이 돼 있는 것. 인간이 무엇을 잘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돌을 닦고 그 인간이 중심이 돼서 자기를 바꾸어 나가고 아니면 형편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종교다. 종교는 그 중심에 인간이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믿고 우러러보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의 도움을 힘입는 건데, 물론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삼촌을 의지하고 아니면 또 다른 더 나은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떤 믿는 것, 의지하는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참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힘입는 겁니다. 그걸 의지한다, 또 다른 말로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과, 또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속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통장 이체 아세요? 이체? 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에 딱딱 얼마 해가지고 비밀번호도 있어요. 비밀번호 해가 이체
탁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체 거기 버튼을 탁 클릭하는 순간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딱 그 설정된 그 통장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저에게로. 예, 진짜 들어와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딱 설정돼 가지고 이체를 탁 하면 내가 딱 지정한 그 번호로 딱 돼요. 버튼 하나로 딱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주고자 했던 사람에게로 딱 들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다 이루어놓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나는 율법도 많이 어겼고 정말 형편없고 연약함 투성이고 내 행위의 조건으로는 10번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난 안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율법 앞에서조차도 더 이상 흠이 없고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죄 사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내가 이래 씻어놔서 너는 깨끗하다, 네가 안 되는 그것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해놨다, 온전케 했다. 그래서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네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도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니, 영수증은 잘 믿어. 영수증은 또 잘 믿네. 저도 영수증 때문에 믿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생각이 잘 안 나는데도 다 그 요금 낸 그 영수증이 2달께 있어가지고 내가 다 이겨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뭐 한전에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자꾸 우기고 뭐 그러는데도 내가 영수증 2달 낸 것이 딱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거도 냈는데, 근데 납기일이 넘어서 낸 거예요, 우리 재정 맡은 집사님이. 근데 납기일이 딱 넘으면 그 다음 달 영수증에 납기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안 내면 미납으로 영수증에는 찍혀 나와요, 행정처리상. 그래가지고 냈는데 또 안 낸 걸로 찍혀 놓은 걸 그 다음 달에 또 2달 걸 착실하게 냈네, 우리 재정 맡은 집사님이. 그럼 따블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고, 우리 전산 시스템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수천만 원 들여 전산 시스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확인이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 그분이 아니 내 영수증도 있고 낸 거 확실합니다. 다들 그래 말합니다. 그래요 또. 아, 네, 지금 가져가면 어떡하려면, 예, 오십시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게 그래도 있는 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도, 아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영수증 없으면 진짜 완전히 바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 재정 집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좀 내가
그 담당자들 내가 좀 말하고 오겠습니다. 집사님이 하여튼 정리해서 그래 갔대요. 그래가 곧바로 안 와야 되는데 직접 오니까 이 사람이 당황이 됐는 거라. 그러니까 2달 낸 영수증 은행 도장, 농협 도장이 딱딱 찍혀 있는 동수정, 수납 영수증 있잖아요. 이거 냈죠? 딱 보고 이거 또 안 낸 걸로 미납하고 따블로에가 떼졌죠? 그럼 이 돈 지금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갔어요? 빨리 찾아내세요. 이 직원이 완전히 그렇게 신자 영수증 가져온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완전히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뭐 한번 가지고 오시라도 그럴 리 없다 하고 지금 그게 무슨 그거냐고. 그러니까 그 뒤에 앉은 그 책임자 되는 분이 이거 안 되겠다 와가지고 너무 우리가 사실 이게 다 내가 이런 게 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음 달로 정산을 해드릴까요? 안 그러면 현금으로 내드릴까요? 현금 주세요! 걔가 받아왔다 하더라고. 영수증 파워가 여러분 뭔가 낸 은행의 영수증이나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낸 영수증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확실하죠. 누가 뭐라 해도 이거 영수증이 있으면 된 거야. 믿죠? 하나님 말씀이 영수증보다 못합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도 너무 놀랍고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또 맹세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신앙은 하나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이 바로 클릭이에요. 믿음이 또 그것은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증거하셨으면 그 앞에서 모든 내가 죄를 기은 기억이 있고 지금 내가 볼 때 내 꼬라지가 형편이 없고 그런 것들은 죽은 것들로 다 벗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인간이 하는 것과는 다르죠. 저는 제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오래 전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다 생각나면서 이게 내 감정이다. 나도 저랬는데 저도요 마음이 진짜 붕 떠가지고 땅하고 분리된 것 같은 알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싶고 세상에 이거 이야기해주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세상에 이 복음을 몰랐다는 것도 너무 내 자신이 납득이 안 가고 또 이거를 이야기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수없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펴보면 펴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은혜의 약속들을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죄에 갇혀 있고 율법의 행위에 갇혀 있고 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가 내 속에 믿음으로 임하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의 선물로 임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왜 나에게 죄를 인정해요? 주님이 나에게 어렵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는 사람, 야, 내가 그 사람 아닙니까? 예, 내가 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야간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그래도 신앙에 좀 이렇게 심취가 많이 돼 있었어요. 나이는 어려서도 신앙에 그렇게 심취가 돼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신학교를 다녀도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특히 야간 우리 다니는 신학교에는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 일반 목사님으로 그때 안수 받으셨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그분은 졸업하고 안수 받는 그때도 제가 가본 적도 있고 한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서 크게 여겼어요.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약속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인데, 진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저도 막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막 기대도 하고, 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혹시 그런 체험이라도 하면 신앙이 확 달라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네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내가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복음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가,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다 나와 연결돼 있고 나에게 하는 약속이고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를 만나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빠둥거리고 내가 나를 고쳐가고 바꾸어 가려고 헛된 수고 속에, 헛된 고통 속에, 갈등 속에, 그게 다 끝이 나버리더라.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삶 속에도, 신앙의 삶도, 신앙이라는 것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구원으로 받아서 죄 사함만 구원만 받았다가 아니고, 죄 사함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23절이 그러고 21절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으로 사는 거고, 그분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힘입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거든요. 또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기대하거나 내 것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진짜 나는 나를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셨습니다. 아담만에 출생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결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와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다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간식도 사오고 또 교회를 오시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가가 땡기면 또 오셔. 놓으면 또 그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시는데도 이분이 구원은 못 받고 계셔가 좀 고민이 돼서요. 전도자들은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정확하게 자기 모습도 알고 죄를 사함받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그 속에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그 속에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는 것하고 거듭난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한날은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양푼위에 뭘 이렇게 담아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만 다슬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슬기를 이렇게 담았는데 이거 민성이 아빠가 이거 어디 가서 잡았다고 전도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매님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릴 때인데, 유치원 다니고 어릴 때인데, 가족이 둘러 앉아가 4명이 다 그 침 하나씩 들고 그 다슬기를 이렇게 찔러가 이제 먹는데, 자꾸 손이 그 다슬기 이 뭡니까? 이 광주리 요 소쿠리에 이렇게 양푼이에 다 있는데 거기서 큰 것을 찾고 큰 것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다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웃지 마세요. 그 지금 심각한 깨달음인데, 다슬기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꼭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다슬기 알맹이가 크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딱딱한 껍질이 어떻게 연결돼서 영양분이 어떻게 가서 그 딱딱한 몸집을 그렇게 키우고 자라게 하는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거는 그 다슬기 껍질이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내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슬기를 이렇게 이 딱딱한 껍질이 변하구나, 자라구나,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성이 아빠에게도 일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몇몇 말씀도 아닌데 어떤 것이 깨우침이 돼가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에 없는 마음으로 전혀 바뀌는 이런 걸 또 볼 때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소망이 되는 겁니다. 혹시 좀 목사님, 우리 집구석에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집구석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참 우리 신랑은 안 될 사람 같고, 우리 아들 놈은 안 될 것 같고, 예? 혹시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구원 받으신 거 보면 진짜 기적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신방모신 목사님 맥살을 잡고 맞을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이제 아들 빼앗겼다 교회에, 그런 마음 때문에 한번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들어오신 제가 다니던 목사님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놨다 그런 분이었어요. 저에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걸 전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학생 때도 좀 핍박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받고 교육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 덩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런 제의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세상에 목회자로 있는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리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막 제가 그 소리 듣는데 막 그때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떻게 마음에 좀 안 드실 수는 있지만 성도들 덩쳐먹고 사기치는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또 우리 아버님은 막 우리 집 사람을 그렇게 이뻐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시고 제가 5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식이 귀하고 가족이 귀하고 하니까 이제 좀 우리 아버님에게는 내가 서운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우리 아버님하고 다른 길을 걸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기독교고 불교고 다 종교인들은 다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상처를 받은 일들이 있어요. 겪으시면서 동네에서. 그런데도 그런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지금 생각해도 야, 내가 구원받았다, 희야, 구원받았다, 아버지하고 교회 가자. 우리 아버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어머님이 진짜 뒤로 넘어가실 뻔했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줄 아나. 그리고 또 교회를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야, 참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인도를 받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익한 자로, 안 되는 자로, 모든 일 앞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자로, 또 은혜가 필요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속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돼가 하나가 되는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돌감람나무에서 찍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속돼 있고 내가 연결돼 있는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에 찍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지는 것도, 난 돌감람나무에게 속해 안 있을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경상도 사람이 아닌 증거를 대보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상도 사람이 아닌 증거를 대보소 그런데요. 예? 그 말하는 사람은 그걸 본인은 모르지만 증거를 지금 자기가 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동생이 전라도로 시집 와가지고 지금 그 순천에 지금 시집 와서 지금 계속 반평생 넘었죠. 이제 시집 와서 지금 나이가 그래가 보니까 내 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하면서 아따 그렇구만 하고 이제 그 전라도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경상도가 깔린 전라도 말이 나와요. 이 말이라는 게 다 안 바뀌더라고.
맞아요? 내가 막 흉내 안 낼락하고, 나 이제 막, 응?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광주에도 있었고 또 전주에도 있고 그 전에도 좀 있었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또 전라도 말이 재미가 있어요. 너무 이 전라도 이 말씨가 아주 좀 뭐가 부드럽고 아주 재밌는 말이 많아요. 막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막 자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이게 전라도 말이 굉장히 구수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도 가끔 엄에 허벌나게 좋아 불고이 하고 이제 가끔 이제 뭐 해보러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발음이 전라도 말을 해도 경상도 톤이 있잖아요. 그 습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느끼실 텐데 이 육도 그렇습니다.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내가 꺾여서 나 그거 안 있을래, 나 그거 안 속할래, 뭐 내가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내가 스스로 꺾고 벗어나고 가지가 스스로 꺾여서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잖아요.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찍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돌감람나무에서 지킨다는 의미는 조금 또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한데,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발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히 율법 앞에서, 또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앞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발견되면 자기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기에 대한 포기가 와요. 알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발견되고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할 구석이 없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도움도 없고, 그런 자신이 말씀을 통해 발견돼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께로 은혜 앞으로 돌이켜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의에 내가 미칠 수 없고 아예 미치지 못하는 안 되는 자신이 발견되고 자기가 포기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가 안 돼서 다른 구석을 자꾸 기대하면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와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포기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해요. 회개고, 두 번째로 내가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대신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하셨고 구약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놓으셨습니다. 대신해 놓으신, 하나님이 대신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그게 몇 절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예? 예, 22절. 예, 고맙습니다.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또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 죄를 구속해놓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은 걸 좀 와서 봐라. 돌아와서 내가 해놓은 너를 위해서 내가 해놓은 걸 좀 봐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내게 와서 내가 해놓은 걸 봐라. 아버지한테 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아닌 나, 할 수 없는 내가 발견되고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은혜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어렵다. 이미 씻어놨어. 이미 너 깨끗게 했어. 영원히 온전케 내가 해놨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나에게 매여서 살았던 것들도 너무너무 고통이었고 다 해놓으신 이 은혜를 또 모르고 있었고 믿지 못해서 그 속에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아까 지켜진다는 것은 진짜 내 자신에 대한 내가 꺾여지는 것이고 회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접붙임을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다. 지켜진 그것이 참 감람나무인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은, 그것도 접붙임도 내가 뭐 꺾고 내가 가서 붙고가, 그것은 우리에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된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놓으신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어떤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너 이루어, 너 거룩해, 너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내가 해놓은 이 은혜 안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피조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은혜는, 우리를 어렵고 온전케 해놓으신 은혜는 어떤 것도 변개할 수 없도록 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는 그것이 접붙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담 안에서 출생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처리해 버렸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어렵고 거룩하고 온전함을 입은 우리는, 여러분, 이 몸은, 육체는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구원을 받아도 뭐 내 몸은 여전하니까 자꾸 자기 형편을 보면 또 그러다가 또 원치 않는 또 개성, 지성, 성질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자꾸 이제 내게 나타나는 육신적인 어떤 증상들, 연약함들, 형편이 나타나면 자꾸 그게 거슬려, 내 자신에게도.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담 안에서 속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한 것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서 나눌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 우리는 감추어져 있고 보호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고치고 바꾸고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훨씬 더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